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씨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을 김승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다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어 우리를 한 주간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 되신 주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희망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 우리의 영이 선함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가 모여 훈련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루게 하시어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배려하게 하시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 각자 받은 은사로 거짓 없는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집은 가는 날까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을 받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며 은혜가 임하여 회복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며 헌신의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참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는 찬양대와 묵묵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안드레 전도 지메 도방 전도는 목요일 오전 6시 새벽 시장에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번째 주일 7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지난 반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맥주 감사 찬양 축제 찬양 페스티벌 시간으로 각 기관별로 준비한 찬양 또는 율동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사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를 위한 행사부의 모임이 오늘 낮 예배 후에 남전도 회의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은 금주는 3구역, 4구역, 다음 주에는 5구역, 6구역입니다. 구역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듯 많은 분들 또 좋은 찬양 또 준비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준비하셔서 찬양 드리시는 모습이 참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또 은혜롭고 또 도전이 됩니다. 구역 식구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부의 달란트 시장이 분기별로 진행되는데 오늘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남전도 연합회 체육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상지대 체육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질 것이고 되어짐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뒤에 있는 사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기꺼이 오시고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자로서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보여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하며 귀중한 삶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며 구별된 모습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또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귀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누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담으며 담아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넉넉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 또한 그 건강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연약함 중에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생명이 어디서부터 근원되어지며 우리의 진정한 건강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의미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기인되어지며 무엇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생명값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는 그 귀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나음을 얻으며 온전해지며 뛰고 걸으며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들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함께 듣게 하시고 함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화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경내 지경을 소개할 때에 가장 위에서부터 가장 아래까지를 소개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러면 이스라엘 모든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경내의 소개로 그 지명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한반도 땅을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찬송가 가사 중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마음을 담아 또 중심으로 찬양한, 또 고백한 그 찬양이 찬양대만의 기도와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온 나라의, 우리 온 백성들의 기도요 소망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속히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런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크고 거창한 이런 것들보다도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성경책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 3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14절이 없으니까 바로 이어서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꾸짖으심은 당사자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저들 때문에, 저들로 인하여 오해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또한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꾸중을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요 무리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을 교훈하고 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만을 향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들이 무엇이냐,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인즉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천국을 막아서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막아서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저들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는 것, 이것 문제만이 아니라 남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들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저들이 틀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기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틀려 있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표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아야 이런 모습으로 또 이것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여러분, 어린아이면 갖는 어떤 생각, 선입견 속에 순진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이 순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한다고 하면 순진함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방법이요, 내용이요, 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한다고 하면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어린아이는 단순한 순진무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갖는 특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비유로 쓰신 이 어린아이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뭐냐, 어떤 특성이냐, 어떤 내용이냐, 어린아이의 무능함입니다. 무지예요. 그리고 무능함, 이것을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대표적 성격, 그 내용으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러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무능함입니다. 무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모든 필요를 누구로부터? 자신 스스로가 해결을 못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부모님이 도와주어야만 해결한다라고 하나요?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인 겁니다. 어린이는 무능하다, 또 무지하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도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그 도움 속에서만 온전히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을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심의 어떤 열심, 특심, 열정, 도덕성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 수 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로서 가능하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서는 아닌데 얼마나 틀려도 이렇게 많이 틀렸냐 말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알기에 어린아이까지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해결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나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 가능해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내세우고 있으니 예수님으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처럼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어찌 보면 너무 엄중한 엄청난 꾸중과 책망이 이 안에,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누가 감히 우리들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감히 우리가 씁니까? 쓰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만큼 또 이렇게 쓰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됨을 지금 지적하고 그들의 오해와 잘못을 깨우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또한 실수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이기도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직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상관없다.
착하게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종교면 상관이 있어? 착하게만 살면 되지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무개는 정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아무개는 정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예수로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 믿어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대신 다른 종교적 특심이나 열심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남보다 착한 어떤 그 마음 가지면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들어가는 곳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오해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자고 하는 싸움으로 서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착하게 살자, 착한 그러한 여기에 포인트와 관심을 두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종교든 저 종교든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우리가 살기 위하여 노력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단언컨대 결코입니다. 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고 확인하고 또한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미 우리가 전에 살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안내를 주셨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 스스로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결국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통해서 얻어내고 또 이루어내는 이것이 그렇다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드신 것이고, 얼마나 그 부자가 어려우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는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의 대표적인 것은 윤리, 도덕, 그리고 조금 더 차원이 있다면 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가치 있고 고급스러운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윤리, 도덕, 법, 이런 것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치 있는 것은 맞지만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그 필요한 목적 하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이런 것으로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덧붙여서 요한복음 같은 맥락에서 말입니다. 1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의 그 열매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 뜻이, 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포도라고 하는 그 열매, 그 과실이 가지 끝에 분명히 열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포도 수확하는 그 절기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익어가고 있을 텐데요. 가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라고 하는 그 열매 과실은 분명히 가지 끝에 열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지가 결코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나무가 만든 겁니다. 가지 끝에 포도가 열리고 달리지만 가지가 만들어낸 결과가 포도가 아니라 나무가 만들어낸 결과를 그 가지 끝에 매달고 있는 것이요, 가지는 그 열매를 붙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지는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본 줄기에 붙어 있으므로 영양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만들어낸 과실을 가지 끝에 매달고 달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과 너무나 상통한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라고 하는 열매도 가지에 붙어 있지만 결국은 나무가 만들어준 그 결과를 가지에서 그 열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는 본줄기에 붙어 있으므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나무가 만들어낸 그 과실을 가지 끝에 달리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과 너무나 상통한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뜻에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부자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지 압니까?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상의 비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고 천국에 있어서 부자가 또한 들어가지 못하는 상징으로서 여기에 등장하고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비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많이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자냐? 능력이 있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 부자입니다. 자기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이 있어서, 자기 권력이 있어서, 자기 명예가 있어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해낼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것에 대한 상징적, 대표적 이것으로 주님께서 쓰시고 비유로 쓰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국은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릴 적에 불렀던 그 복음송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송 중에 명예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권능으로도 못 가요 라고 하면서 천국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고백했고 확인했던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가지가 아무리 멋있고 가지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가지 홀로 과실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뒤에 나오게 될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통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과 연결된 부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이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요 또한 길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천국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를 위한 또한 덧붙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천국, 영생, 영원한 삶, 그 생명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다라고 할 때의 아는 의미는 뭡니까?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때 우리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해, 이것을 넘어서서 둘 사이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부부 사이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어떤 사이냐?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만큼 그 어느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단지 정보를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에 대한 이런 이해, 이것 아니라 둘이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정말 잘 아는 것은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에 맞는 것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또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 암 속에,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성품과 존재가 내용에 있어서 서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그 성품과 또한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즐겨 인용되어지고 즐겨 말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닮으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버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나를 닮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너 핍박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이어야 된다. 그런 성품이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쥐어 짜내듯 참고 그냥 참아내면서 폭발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표출되어지고 드러나는, 주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바로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아량과 용서의 이 차원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자녀가 된 이상 너희 또한 나를 본받아야 된다. 아량과 용서의 이 차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내고 가질 수 있는 차원을 넘는 이런 차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이것, 그러기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나로서만 가능한 이것,
바로 이것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너희가 나를 본받아야 된다.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해 보면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긴밀한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 자의 모습이요,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공급되는 거룩에 속하고 하나님께만 속하고 신령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채우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된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고 보상이고 특권이고 권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본받아 닮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로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에요. 다른 물질적 가시적인 것으로 명예적인 것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보상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상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보상으로 알고 있어야, 보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명예와 영광인지를 알기에 그것을 보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것이란 얘기죠. 보상인 줄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늘 찡그릴 수밖에 없고 늘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불평 어린 어떤 고백이나 또한 토로하는 마음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스스로 생각하는 그 보상이 이것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 어찌 삶의 기쁨과 여유와 또한 그 즐거움이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진정한 책임, 보상, 또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며 여러분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보상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삶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은 그거 스스로 못 만들어냅니다. 쥐어 짜내듯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그 내용이 풍성합니다. 풍부합니다. 넉넉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 관용, 용서, 배려, 기다림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가운데 내 안에 그 풍성함이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요 특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제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빛인 그리고 소금인 삶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빛이요 소금처럼 존재로서 다른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소금이라는 존재이지요. 이것은 본질에 관한 싸움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 바로 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그 내용의 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진전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처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닮은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자문해보고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꾸만 거기에 질문하고 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고 그 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시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의요, 진리요,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여 하나님을 심판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분으로, 또한 내게 필요한 모든 신앙 내용들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유일한 원인자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 안에서의 싸움이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 숙제가,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실패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 아니 나로 인하여,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엄중한 질책, 그 책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일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특권과 십자가의 은혜를 늘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굉장하고 엄청난 어메이징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늘 그때그때마다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냥 보낼 수 없는 신자로서의 의식, 신앙적인 여러분이 집중은 당연히 하게,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십시오.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또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보상과 특권, 그 은혜, 이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또한 누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로막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because of you,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이요 참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 당신만이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과 그 자녀된 존재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더욱 신자된 책임과 특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제는 누리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를 확인하는 것인 줄을 기억하고, 못난 사람들 앞에서만 자기를 확인하는 우리의 본성과 불신앙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단절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서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우리 앞에 매일매일 이어지게 하시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성도의 신자의 자랑과 특권과 보상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을 약속하셨지요.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루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 가치가 특권이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아 마음껏 누리기로 이제 작정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로 고백하며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